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강도가 와서 이 집의 모든 양과 소와 이 집에 있는 창고까지 다 털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집에서 10남매 되는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먹고 자녀들이 오손도손 즐겁게 지내는데 갑자기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모두 압사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생각합니다. 아니, 재산을 잃은 거는 그런대로 그렇다고 치고 이젠 자녀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병이 왔습니다.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아주 중병입니다. 얼마나 온몸이 가려운지 손톱으로 긁어도 이젠 긁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닳아버려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습니다. 진물이 납니다. 재를 뿌리면 재가 꾸덕꾸덕해지면 또 가렵습니다. 또 긁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건강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구석이 없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다 해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당신이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당신 생각해봐라.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혹시라도 육신을 위한 즐거움만 가지고 끝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당신 아니냐.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던 당신이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당신을 축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꼬여도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을까? 그 사람 바로 성경에 소개되는 욥이라는 인물이죠.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뭔가 꼬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일인데 자꾸 꼬여요. 오늘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와 흡사한 인물로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그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이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네 집에서 모슴살이 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애갓집에서 나올 때 6살 되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또 그는 정처 없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11년 지났습니다. 17살쯤 되었을 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에집트라고 하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주어진 그 노예 저 밑바닥 인생을 그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주인은 그를 가정의 모든 살림 책임을 맡는 가정의 총무로 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27세쯤 되었고 이제 살만한 인생으로 좀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관계로 말미암아 결국에 요셉은 또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가서 그는 수감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도 허물이 기록되지 않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 붙잡혀서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 거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성폭력범으로다가 누명을 뒤집어씌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의 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꼬이는 인생을 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비로 팔려 1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실성을 인정받아 보디발 집안의 책임을 맡는 총무가 되었죠. 뭔가 될 만하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서 3년이란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은 형님들 탓이다, 이건 누구의 탓이다, 이건 보디발 장군 아내의 탓이다라고 누구한테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 오히려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자리에 있을 땐 노예로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는 감옥의 행정 사무를 맡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간수를 도와주었고요. 항상 그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억울해서 참을 수가 있을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말하겠죠. 그 대답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나를 애굽에 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 기름진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말입니다. 요셉이 두려웠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런대로 아버지의 후광으로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라도 또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보복할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형제들이 또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보복을 당치 않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이미 오래전에 요셉에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용서에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을 봐서 그런들이 형제들이 잘해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요셉에게 한 말처럼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너 요셉은 그를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형제들이 말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울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에 처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좋은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꼭 항상 삶이 편안하고 잘 때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옥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했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운명의 모든 것 달려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는 아마도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요셉이 아무리 자신이 힘과 지혜와 애를 써도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망 나올 수 없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집이 이 집이다 저 집이다 그 집으로 팔려갈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사람은 더욱더 답답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비가 없습니다. 답답해요. 그때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만나서 돈 좀 꿔줘. 우리 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고쳐야 되거든. 도와줘 하면 그 사람이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지 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애원하고 매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자녀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절망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오는 절망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런 절망과 좌절감에서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라도 나를 위해서 손만 써주신다고 하면 이 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요셉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지혜와 내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 언제라도 그분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문제도 풀리고 출구도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니까 홍해라고 하는 출구가 열린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캄캄한 환경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자신의 인생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바꿔나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다시 말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IQ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한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결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로 다른 자녀는 몰라도 아버지가 요셉에게는요 새로운 채색 옷을 사다가 입혀주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못한 옷만 입는데 요셉은 좋은 옷을 입으니까 늘 형제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배려로 좋은 여건 속에서 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먹장구름만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경우에 손과 발에 착구를 챙겨오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예 때는 그래도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으세요.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가정의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세요. 여기에 대한 의심과 요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은 참 크고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환경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라고 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한 번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집채만 그 큰 파도가 몰려오고 태풍이 막 불어닥치던 그런 환경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의 명령 한마디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삼킬 듯 으르렁대던 그 폭풍 후 순한 양같이 잠잠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든든한 것도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내시니까 백일재간이 없겠다. 백일재간이 없어서요, 어떤 나라에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고가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땅이 꺼지니까 자동차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고요. 야, 하나님이 지진 한 번만 흔들으니까, 땅을 한 번만 흔들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아무리 이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믿읍시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불행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운명은 상인들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운명은 주인 보디발 장군 손에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그의 운명이 간수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는 믿었죠. 다시 말해 환경을 변화되면서 요셉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배후에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이용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았어요. 그땐 애굽 사람도 아닌 요셉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임금 다음관의 2인자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니, 하나님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손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으로 바꿔주셨기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야곱의 아버지의 가족 70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또 그 부인이 그런 말 합디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남편 보고, 아이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팔짝을 폈을 텐데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갖고 그분 얘기 그대로 해. 개고생하고 있다 그럽디다. 내가 보면 개고생하는 거 사람 고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때 선택을 내가 따르게 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고 믿고 있었어요. 형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이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 보지 마세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 배후에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간섭자가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